44편입니다. 시편 44편 4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오니 야곱을 건지도록 명령하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원수들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내가 나의 활을 신뢰하지 아니하리다. 나의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셀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시편 44편의 제목을 붙인다면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1절에서 4절까지 설명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마치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린 것처럼 그런 체험도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얘기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수가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신에게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서 죽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면 나를 섬기는 게 더 쉬운지 이방신을 섬기는 게 쉬운지 한번 트라이해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어떻게 됐어요?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종살이. 그러니까 종살이에서 고통을 당하면 또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께서 불쌍히 있어서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건져주시고, 또 살만하면 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울 때 나를 찾느냐? 지금까지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을 찾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했어요? 그럴지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계시고 또 살게 해주시면, 좀 살만하면 또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근데 그것도요, 저는 그 사사기를 읽어볼 때마다 뭘 느꼈냐면, 어떤 경우는 몇십 년을 종사를 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몇십 년을 그 종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러고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찾았으면 그 종살이가 훨씬 단축이 되었을 텐데 그걸 안 하고,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또 하나님 건져주시고. 여러분, 그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어떻게 보면 그 참 배드 사이클을 계속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게 믿음 생활은요, 모든 것이 잘 되면 믿음 생활을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더 나태해져 버려요. 이 크리스천 역사는 고난 속에서 강해졌어요. 먹고 살만하고 힘들지 않고 그러면요, 더 주님을 잘 섬길 것 같지요? 거꾸로예요. 더 주님을 섬기는데 소홀히 합니다. 참,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꼭 그렇게 안 해도 평상시 모든 것이 잘 될 때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그게 참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상하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그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가장 큰 죄가
우상을 섬기는 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보세요. 9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내버리사 수치를 당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밑에를 쭉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완전히 버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시편 43편인데, 제일 먼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더 이상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나를 버리시고 이제는 이 고난에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날에 나의 어려운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9절에서부터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숨기고 죄를 범했지만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고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지난 날을 돌아보시라 말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공급하시고 사고 많고 질병 많은 이 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요 절대 우리의 믿음이 손상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1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들이 주께서 그들의 때 곧 예세대에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교도들을 몰아내시고 그들을 심으셨으며 주께서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셨나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칼로 그 땅을 얻어 소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이 백성 조상들이 칼로 땅을 얻어 소유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주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므로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이 그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불순종하고 난리를 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하고 차지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가정예배를 들으면서 약간씩은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저는 우리 가족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모토가 있어요. 열심히 주인 섬기고 넘버원 주어진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주님 안에서 즐겁게 엔조이하고 살아라. 그러고 살아요. 뭐 목사라고 맨날 집에 가서 그냥 이러고 앉고 성경만 읽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이제 목사니까 나는 말씀 준비하고 그런 거 하고 우리 아이들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고 남은 시간은 꼭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들이고 뭐 어디 해야 그래야 꼭 즐겁고 재밌습니까? 우리 아이들 이제 겨울에는 하도 날이 빨리 하니까 하지만 여름 되면 날이 기니까 이제 주일날이나 토요일날 자 우리 바람 좀 쐬고 오자. 그러고 바닷가 해놓고 가고 꼭 뭐 돈을 들여 그래갖고 그 바닷가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뭐 그 사과에다가 그 뭐지 사과에다가 뭐 이렇게 초콜릿 발라놓은 그거 하나 사가지고 그걸 몇 쪽으로 날아갖고 그거 하나 이제 먹으면서 또 거기서 감사기도로 깔깔대고 웃고 여러분은 목사 가족이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 모르죠. 목사 가족이 제일 재미없을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아마 제일 재미있게 사는 가족이 저희 가족일 거예요. 우리는 웃는 시간이 참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웃고 차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자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그러고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그런 힘차게
프레스톨도 하고. 여러분, 어디 목사라고 그냥 날마다 목사 가족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분명히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 섬기고 대서 넘버 1, 열심히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대서 넘버 2, 넘버 3, 재밌게 살고. 저는 그래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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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렇게 노래 부르고 사니까 참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이 되게 해 주시고, 내가 얘기한 대로 첫째는 주님 열심히 섬기고, 두 번째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혜나 세상에 그 학교에서 그런 상이라는 게 없는데 뭔가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는데 새로 상을 만들어 갖고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별이라는 상을 주고. 여러분,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참 어메이징.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니까. 그 슈퍼바이저하며 그 매니저 레벨에서 다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큰아이 이번에 이제 부처를 이제 이렇게 옮겨가지고 지금은 이제 자기 부서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부장 검사 이렇게 이제 프로모션 됐는데, 그 전에 보수했던 사람이 이번에 이제 그 매니저맨 레벨의 미팅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전에 그 우리 큰딸의 슈퍼바이저 했던 그 사람이 그 미팅에서 얼마나 우리 김자매 얘기를 많이 하는지, 그래가지고 와서 자기도 기쁘니까 그걸 회하더라는 말을 듣고, 저는 우리 새 아이들에게 열심히 주님 섬기고 열심히 일하고 남은 시간은 즐겁게 have fun 그러고 살아요. 그래갖고 뭐 집에서 음식 같은 것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여기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음식을 한번 해서 먹어보자. 저런 음식을 해서 한번 먹어보자. 와, 그래갖고 며칠 전에 이제 그 음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먹어보고 맛있는 거, 아이고 맛있는 거, so delicious. 그러고 먹고 나서 땡큐 로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해피하게 살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진짜 항상 하나님,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 제목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쉽게 잊어버렸어요. 여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오직 주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므로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이 그리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주님의 은혜를 그토록 속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항상 감사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지 아세요? 그 주님의 은혜를 진짜 감개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 진짜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그런 줄 아세요? 첫째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그 다음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실패하면 다른 거 하기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첫째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면서 건져주시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한다 할 때는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 얘기했죠.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4절을 보세요. 4절 보니까 오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왕이시오니 주는 나의 왕이시오니 야곱을 건지도록
명령하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왕이란 말은요, 이제 물론 그 왕 그 타이틀도 되지만 주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나오죠. 그 왕 다스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인 사람 다 같이 아멘. 그러면 그 왕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 왕 다스림.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는 게, 주님이 나의 왕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의 주인보다도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앞선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아무리 직장이라 할지라도 직장의 주인이 주님보다 앞서가면 그 직장이 결국은 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것만큼은 분명하고 살아야겠다. 이 우선순위만큼은 분명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만일에 세상의 어떤 비즈니스가 됐든지 잡이 됐든지 세상의 어떤 것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방해가 되면 그거 바꾸라 이겁니다. 저는 그 미국에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잡을 바꾼 사람들 봤어요. 왜?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니까.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오니 야곱을 건지도록 명령하소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왕이라는 거. 그 다음에 5절에 보세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원수를 누르고 우리를 치려고 일어난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를 쳐들어오는 적들과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적이 있어요. 날마다 싸워야 할 적이 있는데 그 적이 누구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 싸움은 하고 사세요? 우리에게는 적이 있어요. 적. 그 적이 매일 싸워야 할 적이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근데 사탄이 이렇게 막 그 무서운 뿔을 하고 진짜 이러고 나타난다면 다 도망가죠. 사탄은 굉장히 매력적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어쩌면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 친구, 그 다음에 보세요. 내 이 생각, 아침 우리 생각에 대해서 배웠죠. 생각을 이용해서 사탄이 시험을 해요. 그 싸움에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원수를 두고 우리를 치려고 일어난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야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자, 하나만 더 하십시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활을 신뢰하지 아니하리다. 나의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다. 결국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은 그들이 군사력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들을 패하게 하셨죠. 어떤 경우는 전쟁에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가령 시리아 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리아 군인 몇만 명이 시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그냥 그 노량물만 얻으면 됐어요. 주의 천사가 그 시리아 군대를 가셔가지고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활 하나 쏘지도 않고 전쟁에 대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는 여러분 사탄과 싸우는 전쟁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무기를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째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싸우려면 뭐가 이제 지금은 뭐 총 이런 거 있었지만 이때에 전쟁에서 많이 사용했던 무기가 뭐였어요? 칼이었죠. 칼, 검. 근데 보세요. 잠깐 에베소 6장을 펴봐요.
에베소 6장. 에베소서 6장. 에베소 6장 보면 11절 보세요. 6장 11절 353페이지 옵시다. 거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6장 11절 찾았어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 갑주가 뭐냐 그러면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자기 몸을 다 무장을 하듯이 그렇게 무장을 하는데 잠깐 17절을 봐요.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탄과 싸우는데 검이 뭐냐 그러면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성경 읽어라, 매일 말씀 읽어라, 매일 말씀 안에서 살라 하는 것이 그 말씀이 없이는 사탄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면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난날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원수 마귀 사탄은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대적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주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무장하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사탄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